19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산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고생도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참 녹록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겠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구되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일 것입니다. 한 2002년 이전에 나왔던 예화죠. 2002년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썼던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2000년 전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서기 2002년의 어느 주일 아침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지만 이날만큼은 서둘러 교회로 향하지 않는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의 스위치를 켠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고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 씨는 이름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누른다. 곧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화면에 등장하고 김 씨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별로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펼쳐진다.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만큼 헌금하고 싶은 교회에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전송된다. 김 씨의 주일 예배는 그것으로 끝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예견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같은 사이버 처치와 사이버 크리스찬의 등장이다. 사이버 처치란 컴퓨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상의 교회를 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크리스찬이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000년대 전에. 그러니까 2002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2020년 아닙니까?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처치가 있고 사이버 크리스찬들이 소수지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90% 정도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특히 24절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통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주보에 보면요, 앞표지에 거의 다 이 말씀이 있었고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부 다 이 현수막을 걸어놨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강대상 뒤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거는데도 거의 다 이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저희 외가 쪽에는 불교가 강했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는 불교가 강해서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친척들이 한 3, 40명 모여요. 대식구입니다. 어머니 형제가 7남매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 뭐 손주들 다 모이면 굉장한 이제 대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모이느냐? 제사 드리러 모이는 것이죠. 명절에, 그죠? 명절에 모여서 제사 드리러 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외삼촌, 큰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제사 드리러 가니까 너네도 그냥 보러 와. 얼굴 보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 자리에 가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먼저 큰 외삼촌하고 이렇게 다 어른들이 전하고 난 다음에 애들 보고, 야, 절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조상에 대한 그런 깍듯한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목사 가정이라 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항상 따로 이렇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제사 음식 말고 따로 해주셨어요. 지금은 외갓집 가족들도 친척들도 거의 80%가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본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헌금을 드린다기보다는 헌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상적인 형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의 구격꾼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볼 수는 있지만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몇몇 목사님들과 서로 안부 전화를 나눴습니다. 좀 타주에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지역에 교회를 오픈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를 오픈했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다들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대요. 지난 주간에.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편한데 온라인으로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코비드19와 예배자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관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장소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원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갈라지기 전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죠.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지파가 10개 지파고 남유다의 지파가 2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조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2개 지파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힘이 없고 한 지파만 다윗을 이렇게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린 곳이 이제 그 이후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 성전, 이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이방난의 침공을 당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 그 성전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또한 어떻게 됩니까? 후에 또 침입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말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은 지금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데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라는 이 말을 지금 현실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죄 예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참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소와 상관없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장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예배의 장소도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 되면 일어나서 눈꽃도 그냥 안 떼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잠옷 차림으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헌금 그냥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주고 아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대한 꾸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마음대로 지금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도 화상으로 봐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중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편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또 찾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예배를 즐기는 자로 변해버리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를 즐기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소와 환경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예배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티라고 그렇게 봅니다. 푸뉴마티.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임한다. 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참 예배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말씀드리면은 엔 알레테이라는 말씀입니다. 엔 알레테이. 이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
진리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맞춰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줄 때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서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심코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죄인 중에 참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490번 용서라는 그 490번의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당신이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490번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왔는데 490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은 할 수 있겠죠. 한 두세 번까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이 세상에서 490번이 아니라 더도 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녀는 부모님의 대들어요. 부모님이 잘못하면 가차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절교 선언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부모님은 반겨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나오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490번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우리 모든 원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름에 어디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가볼까라고 이렇게 세 분이 의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이번에 우리 미국 가봅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미국은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 좀 형편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자 그 하나님,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요? 좀 좋은 데 없나요? 한국을 갈까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그 제시를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국은 뜨거워서 아직 안 가도 되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그럼 우리 바티칸에 한번 가볼까요? 바티칸 시티 한번 가보죠.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안 가봤는데 우리 그거 한번 가볼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바티칸 시티가 뭡니까? 로마 교황청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 있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무도 안 가보셨다라는 그런 오늘날 신앙에 대한 그런 빗댄 예화이지만 우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다 가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가봤는데 아직 웨이크 포레스트 한마음교회는 안 가봤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늘 교제를 가져가고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 중에 한 분에게도 우리는 변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교는 돌고 돌고 도는 그런 원만한 삶을 주장합니다.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아주 원만한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좌로 기울어져도 아픕니다. 우로 기울어져도 아프고요. 가다가 약간만 기우뚱해도 상처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십자가가 좌로 치우치면 좌측이 아프고 우로 치우치면 우측이 아프고 삐끗하다 보면 등이 아프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시지만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말씀이고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하지 않는 재난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넉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주님께로 모든 죄인들이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9시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나셔야 되고 더 빨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또 이따가 친교 스테이크를 먹고 한다는데, 그죠? 우리가 그것을 해먹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요. 육신의 만족과 심리적인 만족과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이 땅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서 있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즉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